안녕하세요. 오늘은 죄를 간과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그 독생자 외아들을 저희들을 위하여 보내셨고, 그분의 살과 살을 찢기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케 하시려고 그 아들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 말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 싫어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희와 화합하기를 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터인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겨? 너는 마음으로는 죄를 안 지어?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를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맨날 회개를 하면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것 뿐이지 우리는 그 죄를 못 이겨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체험에서 나오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죄를 관거하고 삶 가운데 죄를 지어도 그것을 그냥 당연시하게 여기고 나중에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죄들, 작은 죄들 하나하나까지 다 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점도 흠도 없는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셔야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작은 죄들,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죄라고 생각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도 주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께서 이것을 이제 실천하실 수 있도록 하나씩 예를 들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어떤 귀로 웅장하게 울리면서 이것이 너의 죄다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고 또 어떤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너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여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양심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 영 가운데 우리가 혼과 영을 여러분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 혼은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나 어떤 마음이라면 이 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심의 소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양심을 통해서 주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또한 이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도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5절에는 그들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그 양심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미 다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가 없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양심, 우리는 이제 이 믿는 자들은 이 양심이 더 깨어나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보다 이 양심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지 아니하고 또 주님께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 가운데 소홀히 한다면 이
양심이 자꾸 이 양심의 소리가 무뎌져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양심, 이 영, 직감의 소리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작은 죄일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하나씩 나열해 볼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이 생각할 때 큰 죄는 뭔가 이렇게 누구를 살인하고 아니면은 누구를 어떤 물건들을 훔치고 어떤 세상적인 일들에서 도덕적인 일들에서 악한 일들을 봤을 때 그런 것을 죄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죄이나 주님께서는 우리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서도 항상 너가 이것을 행할 때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양심에 찔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이것을 행하면 찝찝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내가 행하거나 계획했을 때 내가 이것을 행했을 때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 사람들이 알면은 절대 교회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것이 어떤 성경에 쓰여있는 죄라고 성경에 그러니까 낱낱이 이것이 죄다라고 다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말한다면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직장 물품들을 그러니까는 직장 물품들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직장에서 허락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허락하지 않는데도 그런 것들을 함부로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은 여러분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거를 찝찝하게 생각하실 수 있고 양심의 소리로 이런 거는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은 자기 본인의 개인 문제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뭐 한두 장 프린트하는 것이 아니라 막 여러 장, 뭐 50, 60장씩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회사 물품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분이 그것을 했을 때 양심의 소리가 찔림이 없었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믿는 분이었고 분명히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분 마음 가운데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본인의 편의를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옳지는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미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활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런 일들은 사실 과감히 버리시고 과감히 그런 일들을 행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회계사로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텍스를 보고해주는 일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국 회계사 오피스에서 일을 했었을 때는 많은 한국 비즈니스 오너분들이 탈세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불이라는 한 달에 인컴이 있었을 때 만불이라는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할 때는 5,000불만 벌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거나 뭐 조금 양심에 찔리는 분들은 뭐 한 8,000불만 그러니까 벌었다고 보고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직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손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금액대로 저는 그냥 보고를 하는 것이 저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손님께서 저는 8,000불만 벌었어요 라고 하면 저는 그 8,000불에 대하여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저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분이 텍스를 속이고 그러니까 그 금액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지하고도 그분들의 그런 것을 이렇게 일을 도와준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 양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 저는 그 일들을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저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집에 쓰레기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음식물 쓰레기를 놓으면 한 쓰레기차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쓰레기차가 오기 전까지 그 음식물 쓰레기에서 냄새가 나서 이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마다 아침에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상업적인 곳에 가서 큰 비즈니스 어떤 맥도날드나 아니면 어떤 큰 가게 하는 곳 뒤에 가면은 큰 쓰레기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몰래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1년, 2년 이렇게 했는데 할 때마다 마음에 양심에 찔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은 양심에 찔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스탑하라고 주시는 사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분께서 그것을 과감히 버리셨고 그 후부터는 자유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셨을 때마다 마음에 계속 찝찝한 생각이 들다거나 양심에 찔리는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아. 그 일을 지금 너는 그것을 스탑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자꾸 간과하십니다. 아, 이게 무슨 큰 죄라고. 이게 뭐 그렇게 뭐 이걸로 인해 뭐 큰일이 나겠어? 사실 어떤 세상적인 법으로라도 봤을 때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감옥에 가거나 뭐 경찰에 붙잡히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일들을 간과하는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정결한 처녀로 여러분 정말 준비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런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과감히 버리시고 내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좁은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양심에 어떤 거리낌도 없어야 합니다. 이런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거지,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뭔가 찝찝하고 뭔가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알면 그러니까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양심에 어떤 거리낌도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감히 버리십시오. 지금 제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분들은 마음 가운데 그러면 내가 이런 일들을 했을 때 마음에 좀 찝찝한 것이 있었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제가 말하는 이 가운데 지금 여러분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는 그 일 있지요.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이걸로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나? 좀 찝찝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일을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한의원에 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갖고 있는 어떤 보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떤 보험은 한의원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좋은 쪽의 보험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한 번은 제가 다리를 삔 적이 있어서 그러면은 제 보험으로 그것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한의원에 가서 제 보험으로 이제 제 다리 삔 곳에 이제 침을 맞으러 갔습니다. 이것은 정정당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근데 그 한의원에 가기 한 2주 전부터 제 얼굴에 이상하게 막 여러 군데에서 막 이렇게 조그만 빨간 울긋불긋한 것들이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뭐 어떤 약을 발라도 낫지를 않았고 이 얼굴에,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카운트 해본 결과 한 20 몇 개는 났던 것 같습니다. 조그만 것들이, 제가 원래는 얼굴에 뭐가 잘 나지 않는 편이었는데 얼굴에 조그만 것들이 막 이렇게 많이 빨간 것들이 울긋불긋 나기 시작해서 이게 왜 이렇게 낫지 않나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다리를 삐었고, 그래서
위해서 한의원에 갔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의원에 갔었는데 이제 다 다리를 치료를 하고 나오는 가운데 이제 제 얼굴에 이런 거 막 난 것을 보고 거기 카운터에 앉아 계신 분이 얼굴에 이런 거 많이 났는데 저희 한의원에서 짓는 약 드시면 이런 거 금방 낫는다고, 안에 열이 생겨서 그런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듣던 중 반가운 소식에 그러면 제가 그 약을 지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럼 된다고, 지금 갖고 계시는 보험이 너무 좋아서 이걸로 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근데 사실은 이 보험은 약은 커버해주지 않지만 그래도 이 한의원에서 우리가 다른 치료를 받았다고 치고 저희가 그냥 다른 치료를 받았다고 보고를 해줄 테니까 여기에 사인만 하시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그냥 그것을 다른 치료 받는 것처럼 하면서 그것으로 약을 지어주겠다고. 이 약 그냥 만약에 현금으로 지으시면 100불이 넘는 10만 원이 훨씬 넘는 그런 큰 돈이기 때문에 그냥 보험으로 하시라고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다른 약을 써봐도 얼굴에 발라봐도 이게 되지 않는데, 이 거의 한 200불 가까이 되는 이런 현금을 캐시를 주었다면 그런 2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냈어야 되는 이것을 제가 사인만 하면 저희 보험으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커버를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카운터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 하실 거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냥 여기 사인만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니에요. 저 안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그것에 오시는 다른 많은 분들이 그냥 사인만 하시고 그 약을 받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아니,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인만 하시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니, 이것이 그냥 약을 타는 것이 보험에서 정정당당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게 어떤 거짓말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께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가운데 제가 나온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제가 그렇게 이제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저는 그것을 받지 않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냥 이제 얼굴에 뭐가 났어도 언젠가 낫겠지 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날 이렇게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제 얼굴에 있는 모든 그 빨간 점들이 싹 다 없어졌습니다. 그 하루아침에.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거울을 보고 정말 놀랬던 기억이 아직도 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아보셨구나. 이런 어떤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고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자기 양심에 조금 찔림이 있더라도 그냥 지나가는데,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절대로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고 일어나니까 얼굴에 있던 것이 정말 하나같이 싹 다 없어지고 너무 깨끗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께서 이것을 나의 마음을 달아보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를 작은 것이라도 간과하지 마십시오. 우리 양심의 이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싹 다 내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손해를 입더라도 여러분께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신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읽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작은 것이라도 편법이라면 여러분 정말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런 작은 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작은 편법을 사용하여서 나에게 유익이 온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을 행한다 하실지라도 여러분 결국에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손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에 서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작고 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택했을 때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소리, 여러분의 이 양심의 소리를 간과하지 마시고 어떤 작은 죄라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악한 길을 돌이키고 돌아오라, 너희 악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 라고 하시죠. 근데 많은 분들은 착각하십니다. 이 악한 것이 나는 악한 일을 했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살인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내가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면서 여러분 안에 생각나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과감히 버리십시오.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작은 거 하나라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어떤 저희 보험 회사에서 또 해준 것 혜택 중에 하나가 1년에 200브러치의 상당의 20만 원어치 상당의 그 안경을 공짜로 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안경점에 갔는데, 근데 1년에 한 번씩 눈을 이제 무료로 시력이나 눈에 혹시 뭐가 잘못됐는지 검사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거 할 때마다 안경점에서 저한테 200브러치 안경을 공짜로 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걸로 선글라스 사시라고 저한테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또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글라스를 200브러치를 1년마다 좋은 선글라스를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보험에서는 내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맞추려고 했을 때 그 안경에 대해서 200브러치를 해주는 것이지, 그 안경점에서는 저한테 또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냥 안경 했다고 쳐드릴게요. 그냥 선글라스 공짜로 가져가세요. 계속 그렇게 저한테 유혹하시는데 제가 한 번도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께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고, 제가 아마 제일 처음에는 한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자꾸 제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고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하지 않았는데, 그때도 그 안경점 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려고 할 때 세상은 나를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편법을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는 분들은 이런 편법을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용치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고, 정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서 오히려 더 풍족하게 채워주신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행이, 이런 것들도 악행입니다. 여러분, 어떤 큰 죄를 지었다고 그것이 악행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영이 민감해지기 때문에 어떤 죄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죄라고 여기지지 않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죄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햇빛의 강렬한 곳에서는 먼지들이, 아주 미세한 먼지도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그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그 주님의 빛 앞에 비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작은 죄들
일들도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그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설 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들이 민감하게 여러분들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때 더욱더 더 작은 죄들을 더 하나님께서 계속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주님 앞에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여러분께서 생활하시면서 이건 좀 찝찝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사인을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양심에 조금이라도 찔리는 행동들, 그리고 내가 했던 이 행동들을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당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여러분이 모르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직고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이것이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 본인 당신도 알고 계십니다. 그냥 내 욕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그냥 그것을 간과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떤 것들은 쉽게 과감히 버릴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은 도저히 버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알면서도 이제는 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한 반면에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희소식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오라라는 공관자로다라는 그런 위치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나오게 할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버려질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씨름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주일에 한번 가서 주님께 그냥 예배 드리고, 어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깨달았다면 이것을 실천하는 단계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부분을 씨름하는 상태에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진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해결될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씨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면 그 후에는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가 해결받지 못하는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그냥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행할 때마다 양심에 찔림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알겠는데 도대체 이게 내 힘으로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행하고 싶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친구한테 말하듯이 여러분 주님께 그냥 친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냥 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제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주세요. 이 씨름을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결국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나의 마음에 유혹이 되지 않고 이제는
웬만하면 모든 것들은 이제는 내 안에서 다 해결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름하십시오. 양심의 소리에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간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점점 죄를 이기는 삶,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중에는 결국에 되지 않는 내 자신 가운데 오라나는 공관자로다 이 탄식 가운데 주님께서 이끌고 가게 되신다면 결국엔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는 내 모습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계시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제 진짜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좁은 길이 힘들다라는 그 의미는 사실 내 욕심, 내 고집 때문에 힘든 것이지 이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는 그 멍에의 삶을 가게 되는데 그것은 쉽고 가볍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